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3일 수요일날 우리 강서 인터넷 또 현장 조중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각 가정에 있는 분들은 옆 사람을 환영해 주면 좋겠고, 특별히 가정에서 열심히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강동진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저를 만나는 바람에 기쁘게 주일 예배 설교를 부탁드렸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강동진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대구교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대구교회랑 또 이 강서교회랑 되게 이렇게 많이 연결되는 모습이 있어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오늘 결혼부랑 또 싱글 또 캠퍼스 카톡에다가 좀 남겨놨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은 좀 완화되어 있긴 하지만 또 이태원 사태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계약을 좀 늦춰지는 상황이 돼서, 혹시나 건강에 좀 어려움이나 면역에 좀 도전되시는 분들은 인터넷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편하게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예배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신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정부 시책에 마련한 그런 방역 시책에 따라서 잘 준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니까 숨을 좀 차기도 하고 또 좀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양하려고 하고요. 오늘 제 말씀의 주제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올 한해 기도의 능력으로 2020년 강서교회가 시작이 됐고, 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 또 기도 시간을 늘리고 기도초를 가고, 또 우리 현욱 형제처럼 안양천에 기도초를 가진 사람도 있고, 자주 기도하려고 하고, 또 깊게 기도하려고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시간이 저희 강석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지난주까지는 제가 설교할 때는 부활 이후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시 또 돌아와서 우리 메인 주제 기도에 대해서 당분간 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도는 우리 호흡이라는 주제인데요. 아까 그 찬양도 나왔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19절이 아니라 18절인데요. 여기 우리 함께 여기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렵죠? 항상 기뻐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기쁘십니까? 어렵습니다.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고3 학생들이 얼마나 안 기쁘겠어요. 학교 개학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안 되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구조를 한번, 우리가 예전에 많은 설교도 들어봤지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숨쉬기, 또 눈 깜빡거리기. 맞아요. 우리가 생명 유지하는데 호흡하는 것, 그리고 심장이 박동하는 것, 혈액이 순환되고 혈압이 체크가 되고 뇌가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이 바이탈 체크를 해서 요즘 의사생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끊임없이 항상 일어나는 유지활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17절에 특별히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참 도전이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게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이 찬양도 나왔지만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고요. 오늘 설교제 주제는 기도는 우리 호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않건 간에 호흡을 계속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배당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하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불편하시죠? 답답하잖아요. 특히 찬양할 때 어렵지만. 근데 여러분 잠깐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의 숨소리를 한번 여러분의 호흡을 한번 느껴보시고 들어보시고 내 호흡이 어떤 호흡인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또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자기 호흡을 한번 들으셨다가 내셨다가 한번 내려보니까 한번 세우면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숨소리를 들으면 어떤가요? 비염 있는 사람 괴롭죠? 네. 마스크 쓴 사람도 답답하긴 합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호흡이 빠른 사람이 있고 호흡이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호흡의 속도에 따라서 생명의 그 길이가 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거북이는 호흡이 되게 느려요. 오래 삽니다. 개는 호흡을 헐떡헐떡 대잖아요. 예, 개는 호흡이 빨라요. 그래서 개는 우리보다 먼저 죽습니다. 개가 우리보다 훨씬 더 한 7배 정도 평균 수명이 우리보다 짧아요. 이 호흡이 작은 것 같지만 아주 큽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필라테스나 요가 하면 가면 우리 예쁘신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숨을 들이쉬고요. 내쉬면서 쭉 맨날 얘기하잖아요. 헬스장과 똑같아요. 숨을 내쉬면서 참고 쭉 천천히 내쉬면서 근육에 힘을 주라 그래요. 호흡이랑 우리 삶은 대단히 밀접합니다. 호흡이 가쁜 사람은 좀 급하게 사는 사람을 볼 수도 있고요. 우리 화가 나거나 혈압이 높아지면 호흡이 가빠져요. 운동할 때 호흡 가빠지듯이. 또 평안할 때 자기 전에 여러분 호흡은 되게 느려집니다. 잘 때 가장 느려지고 일정하게 호흡해요. 호흡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기도를 우리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에 좀 적혀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후 불어 넣으셨대요. 하나님이 호흡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조가 생깁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호흡하는 그런 영을 주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흙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은요, 창조예요. 하나님은 많은 걸 창조하시지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호흡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랑 이미지도 닮았고요. 하나님 이미지, 형상도 닮았지만 우리가 어떤 창조를 받은 사람이 어떤 피조물이냐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긴 창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은 상당히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호흡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해야 것이고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두려움에 가득 찬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고 나서 미션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절, 그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대요. 성령을 받으라고. 두 번째 예수님의 호흡에는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창조주와 비슷한 모습을 가져갑니다. 하나님도 숨을 훅 불어넣어서 우리를 창조했듯이 부활하신 생명을 넘어선 죽음을 넘어선 십자가를 지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대요. 어떻게 넣은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했대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리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호흡에는 미션, 무엇을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듯이 너희를 보낸다고 얘기했고 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호흡에는 성령님을 받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비슷한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성경을 완성시키고 복음을 완성시키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의 외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랑 같이 호흡하셨고 우리처럼 배고파하셨고 우리처럼 외로운 적도 있었고 우리처럼 목마른 적도 있었고 우리처럼 피곤해서 잠든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의 행동은 우리에게 숨을 후 불어넣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미션과 성령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른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 안에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라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과 미션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 특별히 오순절에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각 사람에게 12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공평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혀처럼 생긴 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다 가득한 성령님이 기도 중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아까 나왔던 구절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19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래요. 성령이 원래 원어로 따지면 퓨뉴마라 그러는데 바람, 호흡, 생명, 이런 생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할 때는 숨을 들이셔야 됩니다. 힘 꽉 주려면 들이세요 하고 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불어넣어 주시려고 그래요.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치지만 너무 숨이 차지만 한 번 더 숨을 쉬어서 잠깐 쉴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적인 호흡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호흡은 다름 아닌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세기 제자들이 언제 영적으로 휴식을 했을까?
그 많은 박해와 고난 중에 1세기 세대들은 언제 숨을 쉬었나? 아마도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그들을 살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었고,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예수님이 전했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했던 사명을 계속 깨닫고 생각해보는 그 시간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베드로도 기도했고요. 사도 바울도 기도했고요. 정말 기도 중에 많은 영적인 기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도처로 가다가도 기적을 했고요. 기도하고 나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나면 감옥이 흔들릴 정도로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가 끝난다면 성령이 가득할 정도로 우리는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아까 우리 강현욱 형제가 솔직하게 잘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 강아지를 보고 무서웠다고요. 네, 되게 공감돼서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단히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아요. 걱정도 많을 때도 있고, 물리적으로 소음이 많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한적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내기 자체가 어려울 때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특별히 2020년 올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올해 꼭 배워야 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는 거 있다면 호흡을 해서 가능하면 산소를 많이 이렇게 딱 폐에 모듬어야, 폐에서 혈액에서 이산화탄소와 탄소를 교환하고 난 다음에 산소는 각 혈액에 보내주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내쉬게 해야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호흡이 일정하고 균형이 잡혀야 우리는 근육에 힘을 줄 수가 있고요. 뛰어다닐 수, 운동할 수 있고요. 일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깊게 심호흡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 때도 얕은 호흡을 많이 하는 것보다 심호흡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운동하러 가시면 그럴 거예요. 아마 요가하러 가시면 더 깊게 들이시라고 얘기할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호흡을 출산할 때 배워요. 라마조 호흡이라고. 그 출산할 때 배워요. 형제는 전혀 알 수 없는 호흡인데, 아이를 낳을 때도 아이랑 호흡을 맞춰야 돼요. 가장 고통 중에서도 호흡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사실은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데 도와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호흡은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영을 들이시고 있고,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의 영을 들이시고 있고, 또 우리는 얼만큼 말씀을 흡입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세상의 염려를 흡입할 수 있고, 세상에 좀 안 좋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고, 세상에서 있는 많은 정말 잡다한 분산된 소모적인 생각을 우리의 영으로 들이시기가 너무 많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도 아침에 보면 날씨도 보지만 요즘 미세먼지 그 치수도 보지 않습니까? 공기중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우리는 체크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에겐 요즘 마스크 역할을 하는, 뭔가 걸러주고 영적이지 않은 많은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삶의 염려를 걸러줄 만한, 정말 나한테 좋은 공기, 좋은 높은 산소의 양질의 공기를 들이실 만한 시간은 바로 기도의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영이 좀 맑아집니다. 기도하면, 정말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염려를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과 더 연결할 수 있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용서할 힘이 생기고, 기도한다면 다시 한번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우리가 전도할 때 막 너무 두려워하지만 기도하거나 조금 마음을 부인하고 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저의 기도처는 요즘 우리 아내랑 산마루 공원이라고, 우리 동네 봉제산이라고, 우리 동네 주위 사람들 다 알아요. 가면 꽃도 펴 있고 좋아요. 아내랑 같이
사마로 공원 가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일단 올라갈 때 땀이 나요. 호흡이 일정해져요. 그리고 한 3-40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걸어 올라가면 땀도 나고 생각도 하게 되고 가서 공기가 이렇게 맑은데 탁 트인 곳에 또 어제는 올라갔더니 월요일날 올라갔더니 거기 이렇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꽃향기가 막 나기도 하고 솔향기가 딱 나기도 하고 그 마시는 공기의 질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걸 호흡하는지가 정말 삶의 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사는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도나 좀 맑은 공기,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특히 제주도에 있는 상황이 너무 부러운데 너무 좋은 공기, 양질의 공기를 마시면 맑아집니다. 생각이 맑아지고 또 긍정적으로 되고 좀 더 이렇게 멀리 보게도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내랑 거의 매주 이 산에 가고 또 어떨 땐 한 주에 2-3번 갈 때도 있는데 가서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 강서교회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것을 기도할까, 어떤 것을 기대할까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저한테 내 가쁜 호흡을 좀 균형적으로 일부러 맞추는 시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전거 타는 시간이에요. 이 자전거는 언제 자전거 타러 갔냐면 임혜정 목사님 만나러 제가 분당까지 자전거 타고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분당까지 편도 40km 편도 45km 왕복 90km. 너무 좋았어요. 한 2시간을 2시간을 계속 페달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에 쉬면서 갔긴 했지만 자전거 운동을 하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호흡이 일정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일정한 호흡을 가져갈 수가 없고 운동할 때 다 그러잖아요. 호흡이 일정해집니다. 근데 호흡이 일정해지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화학적으로 생기냐면 뇌 활동이 일정해지고 긍정적으로 돼요. 그럼 조깅하는 사람들이 왜 좋냐면요. 또 이렇게 오랫동안 걷기 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트레킹하는 사람이 왜 좋냐면요. 모든 운동이 대부분 호흡을 일정하게 만들어줘요. 호흡을 가장 일정하게 하는데 최고의 운동은 수영입니다. 수영할 때는 일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왔을 때 숨을 쉬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모든 우리에게 좋은 운동은 호흡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저한테 이 시간이 왜 중요하면 여기 지금 안양천인데 안양천 대단해요. 꽃 되게 많아요. 한 15km가 다 꽃이에요. 쭉 한 1시간 반 정도 꽃 보면 신기해요. 제가 보는 움직이긴 하지만 제가 보는 2시간 내내 30분을 빼고 1시간 반은 꽃을 봐요. 되게 기분이 달라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삶에 기도의 호흡을 느껴볼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삶에 많은 것이 어렵고 고난도 있고 또 걱정도 있고 또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제자들 시험 한 달 남은 6월 3일 제자 6월 9일 날 시험 보는 제자 뭐 다 있죠. 7월에 보는 제자 9월에 보는 제자들 우리 다 있어요. 걱정 많이 하고 또 호흡이 지금 가빠질 때예요. 공감을 합니다. 이해도 되고요.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호흡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걱정을 조금 내려놓을 만큼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볼 만큼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기억할 만큼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쫓기는 기도 말고 좀 이렇게 여유 있는 기도 또 뭔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간절한 기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과 좀 연결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어요. 창조주의 영, 정말 저에게 코에 생기를 넣어서 저를 창조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창조되어서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어떨 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나빠하고 잘 모르지만 제가 좋아하는 걸 찾게 해주셔서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찬양을 해주고 영광을 드려야 될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직장도 알려달라고 우리의 관계도 알려달라고 그러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강서교회에 기도 중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호흡처럼 균형 있게 또 안정적일 때 하나님이 인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입술을 통해 기도는 우리 호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호흡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에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호흡. 예수님은 호흡하셨을 때 우리에게 미션, 보내심을 주었고 또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활동.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셨어요. 다른 어떤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이 각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가득 찼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꿈꾸는 모습은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나눌 수 있고, 상이 좋지 않지만 기뻐하고, 또 무엇보다도 강서교회 제자들의 호흡이 거칠어지지 않고 급해지지 않고 균형 있게 적절하게 안정감 있게 평화롭게 또 그 안에서 정말 사랑이 깊어지며 복음이 전파되기를 강력하게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호흡하며 삽시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